오순절의 8번째 주일 산무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 속에 어떤 때는 순탄한 삶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예기치 않은 어려운 역경의 삶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위가 계속되어지는 폭염 속에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때가 있지만 이것도 이제 말복 지나면 한때고요. 선선한 가을 바람과 더불어 이제 또 매서운 그러한 추위의 바람이 닥치는 겨울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해가 날 때도 있고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고요. 일이 잘 될 때도 있으며 또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그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대처 방법입니다. 사실 신앙이 있던 없던 간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사건인데요. 그런데 그럴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부정적인 감정의 파도에 휩싸이면 결국 자기를 정죄하고 열등감과 우울증과 더 나아가 패배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헝클어지고요. 모든 것이 실타래처럼 헝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는 일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아주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유혹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될 부분이 있지는 아니한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해석해 나간다 한다면 이 상황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엄청난 영적 도약을 가져다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생각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 모든 것을 의심하는 그런 마음과 더욱더 믿음으로 신뢰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의 여정이 우리 속에 어떤 결단과 생각과 마음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평생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생각과 판단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공생애를 경험해 나가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펼쳐 보일 수 있었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절제하신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최고의 그 상황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뜻이기에 깊이 묵상하며 그것을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12영을 동원시켜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고요. 얼마든지 자기를 괴롭히고 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과 아픔의 순간 가운데서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마지막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인생의 경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완주를 하며 오늘 주님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의 자리에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요, 주님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제일 먼저는 버리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원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달리기 경주자가 복장을 넥타이를 한다든지 양복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흰쌀을 신고 달리기 한다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우습게를 볼 거예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간편하게 될 수 있으면 거추장스러운 달리기에 경주하는 데에 해로운 것은 다 벗어버리고 간편한 복장으로 아마 경주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버리라고 이야기하죠. 1절 중반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 얽매기 쉬운 죄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 이것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이야기합니다. 신학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육신이나 현재의 생활이나 세속에 대한 과도한 애정이나 염려를 이야기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의 어떠한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요, 잠을 자지 못하고요, 심지어는 주변의 사람들을 경쟁자로 여기고 미워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까지 초래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무거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잘 살아보겠다라는, 그리고 내가 내 계획을 이루어서 뭔가 성취감을 가지고자 하는 이 좋은 마음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어서 결국은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 헤어나오지 못하는 지경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무거운 것,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답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모든 그러한 걱정의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짐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근심하면 근심할수록 더 불안만 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나치게 염려하고 근심하여 나의 상황을 바꿀 것처럼,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날 것처럼 착각하며 결국 그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짊어지기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둘씩 이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게 만들어요. 결국 어떤 사람에게는 지나온 과거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자기의 과거의 삶이 끊임없이 우리의 나아가는 발걸음을 막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아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신앙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믿음의 관점을 가지지 못했을 때 결국 그 속에서 절망하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거운 짐으로 짓누르는 사람도 있고요, 삶의 가난이 찌들리게 가난한 삶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가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바로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가장 큰 특권이 뭐냐? 그것은 내 인생의 짐을 맡겨버릴 대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왜 그렇게 짊어지고 그 속에서 마귀가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좌절감과 실패감 속에 빠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과 우리의 짐과 우리의 염려를 내어 맡길 대상이 있다는 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맡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은혜의 모자 앞에 나와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얽매기 쉬운 죄예요. 이 얽매기 쉬운 죄는 이야기하면 반복해서 저지르는 죄예요. 회개하고 또다시 저지르는 죄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느 순간에 한없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럴듯하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자부했는데요. 그런데 또다시 죄에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야, 너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네가 그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는데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별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 이러한 자책감이 스스로 우리를 절망케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또다시 토했던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하고 내가 결단해도 하나님 앞에 또 이 어리석은 삶을 살았군요.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러한 죄책감과 자책감 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바로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주어진 경주의 삶의 두 번째로 성경은 인내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인내의 필요성, 인내의 중요성을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인내를 실천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연습량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땀 흘리고 있는 겁니다. 왜? 참고 또 참고 땀 흘리면 아름다운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짐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인내가 필요한데요. 자, 그 인내본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인내하는 주님을 닮아라. 그 주님의 인내는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십자가는 가장 극한 최후의 고통의 순간에 그것까지 참으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인내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인내의 본을 따라서 인내하며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 인내가 왜 필요할까요? 자, 마라톤의 경기를 비유로 들어보면 마라톤 경기는 그 코스가 굉장히 길고 험난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달리기 경주를 셋으로 구분해요. 단거리 종목, 중거리 종목, 장거리 종목이에요. 자, 단거리 종목에는 100m, 400m, 200m 그리고 400m가 있어요. 중거리 종목에는 800m, 1500m, 3000m가 있어요. 자, 장거리 종목에는 5000m 그리고 10,000m 종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경기들과 비교할 수 없는 긴 거리를 가진, 즉 42.19km를 달려야 되는 것이
바로 마라톤이에요. 신앙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한 번 내가 결심하고 어떤 결과를 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장거리, 즉 마라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종목에서의 선수는 다른 경쟁자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100m를 19.5초에 달려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 둘, 셋 하고 출발할 때 숨을 딱 쉬고 한 번도 안 쉬고 100m를 달려간다고 해요. 집중해서 0.01초에 따라서 1등이 되고 2등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은 경쟁자가 상대방이 아니에요. 마라톤의 경쟁자는 자신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길까요?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너무너무 힘들다. 아마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지만이 결국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겨 1등의 영예를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연약함을 이겨야 돼요. 우리 주변에 밀밀 물묻듯이 밀려오는 외부의 시험과 유혹을 잘 견뎌내야 돼요. 한번 우리가 결심하고 지킴으로 인하여 신앙의 경주자의 승리의 삶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오늘 이 아침도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 우리의 신체적인 리듬 속에서 싸워서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든 경주인 이 장거리 마라톤의 경주는 육상대회나 올림픽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아요. 그것은 모든 경기의 대미가 마라톤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모든 시상을 다 끝나고 마라톤만 남겨두는 경우가 있어요. 자, 고대 올림픽에서는 여러 종목이 있었는데요, 마라톤 우승자에게만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라톤 경기만큼은 꼴찌로 완주한 사람에게도 사람들이 박수로 환호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일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이 지금 기록으로 따지면 2시간 5분대로 들어와요. 그런데 해외 토픽이나 이런 것들 보면 4시간 만에 완주한 사람, 5시간 만에 완주한 사람을 향해서 박수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신체의 불구를 극복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5시간이 걸려서 들어온 사람을 관중들이 가지 않냐고 기다리면서 그에게 박수로 환호해요. 이것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백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신앙도 마라톤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만이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날마다 계속되는 자아와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잘 승리하여 인내하여 승리의 완주자가 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어떤 예수님? 오늘 2절 상반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모범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것은 우리의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은 신앙의 경주에 완전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기 하면서
주변의 것에 기웃기웃거려서는 안 돼.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골인점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야 돼. 사나운 맹수를 조련하는 맹수 조련사들이 이 맹수를 순하게 조련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스툴이라는 등받이 없는 4개의 긴 다리가 있는 의자로 맹수들을 조련하는데요. 이 스툴을 가지고 맹수 앞에 나가서 맹수의 얼굴 앞에 확 들이대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맹수는 자기를 공격하는 적이 하나가 아니라 4측면에서 접근해 오는 것을 보고요. 시선이 분산된다고 해요. 그 마음이 분산된다고 해요. 결국은 거기에서 정신도 흐트러지고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결국은 마취 효과를 동반한 이 스툴이라는 조련법이 맹수를 순화시키는 그러한 동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저것 한눈 팔며 우리 시선이 사방팔방으로 분산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 경주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에게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에게 집중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삶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집사람을 다 아시죠? 혹시 제 집사람을 모르는 분들은 저를 보면 저하고 비슷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사모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주변의 분들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꼭 오누이 같아요 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서로 바라보면서 어디가? 그 물음에는 내가 저 사람처럼 못생겼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여튼 닮았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평생을 서로 쳐다보고 사니까 닮은 거예요. 근데 닮으면 좀 좋은 거 닮아야 되는데요. 혹시 부부들 가운데 못된 것만 닮은 사람이 있어요. 부부가 똑같아. 좀 다르면 좋은데 좀 좋은 것을 닮기를 바라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예수님을 닮고 있어요? 만약 주님을 닮지 못한 그러한 생각과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결국 나의 시선을 세상적인 것에 더 많이 관심을 쏟지는 않았는가요? 내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것 바라보니까 결국 주님 닮지 못하고 내 아집, 내 편견,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속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 본받는 삶이에요. 그가 훌륭한 사역과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관심 가졌던 것은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는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려면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보는 눈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보는 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세상적인 것 바라보는 사람, 잔악계나 물질, 세상의 명예, 권세 그거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거기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음을 오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실망하기 잘하는 사람은 자기 속을 바라봅니다. 패배의 쓴잔을 마시는 사람은 언제나 과거 지향적에 살아온 과거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얽매여요.
줄곧 남만 따라다니는 자는 늘 사방을 두리번거립니다. 도중 하차하는 자는 한 치 앞만 내다봐요.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지도자를 원망하고요, 불평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결국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놀라운 영광과 은혜의 자리에 당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이 순탄한 삶만 있는 것 아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늘 역경만 있고 순탄한 삶이 없는 것 아닙니다. 이러한 삶이 쌍곡선을 이루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한 삶을 우리들이 경험합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러한 식으로 해석하여 우리가 부정적인, 불평적인,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삶이 아닌, 일할 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더욱더 어려울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 염려, 걱정, 근심, 우리의 한없이 약해지는 모습 주님 바라보며 내어 던져 버려라.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 그 최고의 고난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인내하라. 우리의 삶의 시선을 사방팔방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통해 주님을 본받아라. 그러면 오늘 주님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안도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